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가 아우에게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조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포로로 애굽에 두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버지께 말하니까요. 야곱은 아주 기절할 듯 놀라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식량의 값으로 지불했던 돈들이 자신의 자루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다시 또 돈을 안 내고 지불하지 않은 자들로 몰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더욱더 큰일 난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야곱의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감출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런 정말 믿음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야곱의 모습은 연약하여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잃어버린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벌써 얼마 안 있어서 여전히 시므온은 잡혀 있고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해서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양식을 조금 더 구해오도록 해라. 아니 근데 구하러 가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하러 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베냐민에 대해서 너희가 왜 베냐민 얘기를 괜히 해서 그렇게 베냐민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바로 그것을 물어본 자는 요셉이었잖아요. 그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의 아우가 있느냐?
요셉은요, 자신에게 원수 갚는 일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가족만 있어요. 가족만. 아버지만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제들인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형제들밖에 없어요. 아마도 요셉의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서 형제들은 더욱더 많이 찔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무사하냐? 또 아우가 또 있느냐? 그런 이야기 듣고, 그리고 자신들도 말할 때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요, 그들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것으로 죄를 받는구나.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요셉의 형들이요, 계속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뭐냐면요, 야, 저 11번째 요셉 저놈 없었으면 좋겠어. 혹은 그들이 또 그전엔 어땠습니까? 그 라헬과 레와가 아니라 첩으로 빌하와 저기의 그 첩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 몸종들에 의해서 태어난 종들에 대하여 요셉과 따로 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라는 말과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제 아버지가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시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동생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다, 저거 죽여도 상관없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가족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바로 갔었으면은 벌써 그곳을 2번은 왔다 갔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므온은 어땠겠습니까? 그죠? 그 유다는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래,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베냐민에 대한 그런 미련과 그런 것을 내려놓고요,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서 거기서 죽으나 베냐민이, 아니면 양식을 못 구해오고 여기서 그들이 버티다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야곱이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려놓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역시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식량값이 더 비싸졌을지도 모르니까 값을 2배로 칠 수 있는 그만큼의 또 물질을 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에서 형님과 화해할 때처럼 귀하고 좋은 것들, 애굽에선 날 수 없는 이곳에서만 자라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선물로 준비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왜 그래요? 정말 이 가나안에서 필요한 거는 흔히 먹고 사는 흔한 식물들, 흔한 곡식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구하러 가는 것이지만,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그런 예물과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양식을 먹으면 살지만 유향을, 그리고 모략을,
여기서 드렸던 오늘 향품 나무의 열매를 감복숭아를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요셉은 그리고 그 집의 청지기는 그때 그 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서 잔치를 베푸는데 애굽 사람들도 그 잔치상에 오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그 차린 상 그리고 먹는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유목하는 자, 목축하는 자들과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하다 하여서 유목하는 자들, 가나안에서 온 자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 자랐던 자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은 그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고 형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 형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거기에서 그 형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것이 요셉이라고. 그런데 여전히 그 형제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집단이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끼리는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가족끼리는요,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인 말, 그런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반목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가족끼리 가장 화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형이기 때문에,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동생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형제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럴 때들도 있습니다. 하찮게 서로 여겨 오히려 친구들이나 남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가족끼리는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여야 되는데 함부로 대하고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제 베냐민을 목숨 걸고 데려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결정 앞에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동생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팔아먹기까지 한 요셉의 형제들이지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가족 여러분들도 형제와 가족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모든 많은 가정이 있지만 그들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숙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아서
혹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꼭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